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는데 한 절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이 한 절에 내포되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을 좀 한 5, 6절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절만 오늘 본문 말씀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잘 안 풀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합력하다. 이게 원어로 시네르게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를 보면 함께 일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이 스치는 이런 상황들을 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후유증 없게 해 주옵소서. 제가 5년 동안 사실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팔이 세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게 비가 올 때만 되면 바늘로 쑤셔요. 그냥. 그리고 오른쪽 전체가 다 바늘로 쑤셔요. 정말 온통. 그래서 이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욕조에 파라핀 촛농 있죠. 그것이 녹게 되면 굉장히 뜨겁죠. 거기에 이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서 반을 누워요. 굉장히 뜨겁죠.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치료받고 해서 그것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오른쪽이 좀 잘 말이 안 들었어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팔, 다리 이 쑤시는 것 때문에 제가 5명 만날 거 1명밖에 못 만납니다. 하나님 5명 이상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는 것보다 이것을 낫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구역 예배를 나갔거든요. 구역 예배를 나갔는데 이 구역에서 저와 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중보기도 하는데 구역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가 기도 제목 낸 거는 뭐겠어요?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아멘 하면서도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내 기도 저 기도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그 구역장이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5장을 큐티 하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병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병이 낫고자 하느냐,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 때 그 병이 낫고자 하느냐, 저는 전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도는 잘 안 돼요. 제 체질에 맞지 않아요. 거기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면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 성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여건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못 일어나요 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래, 너 그렇게 낫고자 하느냐? 나 낫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못 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는데 주변에 좀 부축해서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걸어가지 제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럼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는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면 내가 고쳐줄게가 아닙니다.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치료 잘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직 내가 더 치료할 때가 있나? 아멘. 후유증 없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묻는 것을 다시 들었어요. 내 병이 무슨 오랜 병이 있지? 나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중병이 있나? 하나님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예수 안 믿을 때에 몸에 빼인 불신의 병, 우상 숭배의 병, 불교의 부처님한테 절하고 계속 불교에 의지했던 그 병, 자존심 센 병,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병, 불순종의 병,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나의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내가 그 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결국은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낫게 되는 병이, 앞으로 나아야 될 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은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후유증 없게 해주옵소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5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 없게 해주세요 보다도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병실에서 받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 이 순간에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아직 죄인들에게는 저 말씀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죄인들은
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지. 그런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그래, 이 주변에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인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겠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라면 저 마음 같이 지내야지.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를 구원한 목적이 내가 아직까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 은혜를 먼저 혜택을 받은 내가 아직까지 죄인 많지. 내 주위에는 온통 다 불교였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는데 저들은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른다. 예수가 다냐? 예수 기독교는 독선주의다 하면서 모른다. 그러면 내가 저들한테 전해야지 하는 그 말씀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 전도 못한 불치병, 아니 전도 못했죠.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오랜 병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할까요?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내 병이, 전도하지 못한 병이 낫게 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중보를 했는데 나는 기도 제목을 A를 내놨는데 구역장은 B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아닌데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역, 오늘 우리 사랑방, 중보기도회와 더불어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들,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보면은 생략된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생략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문이 그걸 생략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요 구절은 앞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원문에는 그 앞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 앞에 원문은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앞에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그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그 앞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원문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것을 잘 몰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오늘도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해서 우리 새끼 머리 좋지, 우리 새끼는 지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가 주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 앞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고요? 우리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체임을 우리는 알거니와. 다른 거는 잘 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지? 나 한 거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쇠가 빠지게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지? 나 모르겠네 정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힘들어? 나 정말 그거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는 알거니와 하는 거 뭐를 알아야 된다? 알거니와의 그 에이도라는 원문인데, 에이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험하고 주목하는 걸 말해요.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고 주목하는 걸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앞절에 좀 보면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나와 너무 대조적이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지만은 이것만은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두 구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한 거 잘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오늘 내가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나 26절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는 거에 이 두 구절을 무슨 의미인지 잘 대변해 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310장 찬송가인데요. 310장 찬송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310장 찬송가인데 여러분 이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편한지 나 알 수가 없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3절에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다. 4절에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 곳조차도 나 알 수 없도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다예요. 그 믿음이 다입니다. 믿음 나 조금 받았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는 또 크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은 믿음을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자들아, 믿음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자들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었죠. 진짜 믿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 믿음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은혜고 선물이라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시험 받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이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믿음을 잘 몰라도, 아직까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몰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그 자녀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자녀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히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흔들려도,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폭풍이 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 내가 잘 몰라도 이것만은 주목하고 경험하고 있다 하면서 후렴은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비교하십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한 걸 왜 비교하십니까?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잘할 수 있고요, 저분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왜 비교하십니까? 여보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거 못해? 아니에요.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요, 부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 제가 뭐 남편이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는데, 뭐 젊었을 때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 그러다가 정 들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결하면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내성마비 장애자 송명희 시인을 존경합니다. 그녀가 쓴 시가 작사가 되어서 한 찬양이 하나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지식 없다.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있는 것 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는 것이,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은 결론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래나 저래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비교하면서 저 집사님은 왜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니 저 사람은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고 한 번도 예배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신경질 납니다. 내성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없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찬양 한 번만 우리 같이 해봐요.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해봐요. 정말 그냥 찬양 부른다 하지 말고, 내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 지금. 근데 왜 나만 힘든 것인지, 나만 외로운 것인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주중에 또 무슨 풍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중에 해결되지 못한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부부간에 너무 내 의견, 내 뜻 저 따라오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서로 의견 충돌하는 거,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가지게 하셨다. 믿는 자는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리는 핵심이 무엇인가? 무조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하나의 조건이 딸려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딸만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계속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알죠? 주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다 압니다. 베드로의 어려운 마음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가 힘들었고, 그런데 뻔뻔하게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큐티 안 한 거 다 알아요.
또 말씀 붙잡지 못하고 삶 속에서 허덕이다가 막 진이 빠져갖고 오늘 예배 나온 거 다 알아요.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기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 알고 있느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나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의 그 고함 지르는 소리 듣기 싫었는데 내가 아버지 되고 나이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하며 그 가정을 이끌겠다고 잘 마음적으로 안 되는 것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나. 정말 우리 아버지 살아있다면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그거 모르고 내 삶에 바빠갖고 내 즐거운 거, 내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기도 시간도 놓쳐버리고 큐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불평 안 나와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왜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라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셨어요? 위에서 명령하면 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 보고까지 하는 게 명령의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먼저 힌트 드릴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 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결과 보고까지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역설적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인 질문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미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살린 그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이미 너를 사랑했다. 그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불평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시험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내 주장 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교회에서 치고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도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막 나와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내가 그 사랑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 그렇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새벽 기도가 최고입니다. 전도가 최고입니다. 선교가 최고입니다. 교육이 최고입니다.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거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요. 예, 다 그냥 it's okay, it's alright.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직결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연결되죠? 연결되죠? 예, 되면 끄떡끄떡 연결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받는 게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삶 가운데 나를 확 드러내버리겠다. 이 약속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동격으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약속이 인간의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아세요? 너무 많이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의 핵심이요, 영혼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동과 말은 너무 미워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 영혼 구원 사랑이고 영혼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딴 것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딴 것 하면 안 돼요. 너무 뭔가 건물 짓고 너무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 살려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 열반인다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국 살리고, 선교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혼 구원하는 자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들 전도대를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보고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 우리는 뭔가 하면은 응답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그렇다고 또 기뻐하지 마시는 것은 그래요. 기뻐할 거는 해야죠. 그런데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기쁨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뭐 네가 뭔 주제에 하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곧 영혼 구원.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바디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이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실 때 확신 있게 그 사랑을 깨닫고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묻습니다. 크게 아멘 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앞장섰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모습에는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뜬구름처럼 내 앞에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과연 어떤 것인지를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감정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진정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